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1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지 못한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나의 이기심, 나의 질투심, 하나님
그 모든 욕심들, 그 모든 죄악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욕심들, 주여 우리의 이기심들, 주여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 질투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 헛된 정욕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 주여 내가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함으로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나의 입술을, 나의 손과 눈길을, 나의 발길을 주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이 주의 말씀으로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멈추지 않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복된 오늘의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신 물어보고요.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용서란 무엇이냐?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제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질문을 계속 연달아 가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무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그런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의 질문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고는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이에요. 1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고난이 시작되고 욥과 세 친구들이 세 번씩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변론 아닌 변론을 하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 것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는 지리한 논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듣고 비슷한 얘기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했잖아요. 근데 38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고 지리한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쯤 응답하시나? 언제쯤 응답하시나? 우리의 인생이 이만한 책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절반쯤 읽었을 때까지도 하나님 응답을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책이 다 끝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욥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계속 욥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네가 그것을 아느냐? 이걸 계속 질문하세요. 욥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고난받았습니까? 내가 왜 뭘 잘못해서 고통받았습니까? 욥은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도리어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다에 깊이가 있었을 때, 아니면 물을 가두어 놓았을 때, 하늘이 생겼을 때, 자연이 생겼을 때, 번개가 생겼을 때, 욥, 너는 그때 뭐 하고 있었고 네가 그것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욥이 안다 그랬을까요? 모른다 그랬을까요? 욥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욥은 알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은 저는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것을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정말 진정 그 운동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야매로 알고 있던 그러한 모든 폼들을 다 수정하고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영 처음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수영 좀 한다 하는 사람 가르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 자세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해볼게. 어제도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 공부를 좀 봐줬어요. 수학 문제도 풀어주고 뭐 국어 문제도 풀어주고 이러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들이 꼭 이렇게 제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 다 알아. 내가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 네가 해봐.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쭉 풀고 채점을 해주면 틀리는 것,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배우고 정말 정답을 찾기 위해선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을 듣고 가면 한 번에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들, 또 선입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너가 아느냐? 모릅니다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구나. 이걸 알려면요, 나의 뜻부터 다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여러분 소원이라는 CCM이 있어요. 소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나를 최대한 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니야, 내가 걸을 수 있어 이러면서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몸과 다리가 그것을 버티다 넘어지고 구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알면 도와줘, 이것 좀 잡아줘, 이렇게 될 때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신앙은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신앙은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전능함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것,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서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다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길고 지리한 논쟁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입고 또 마음의 힘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느냐.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이로움 앞에서 우리들의 작음과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에 더욱더 애쓸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생업 가운데 형통 또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앞길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추워지는 날씨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한 주 한 주 또 매일매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백신이 어떠한 부작용이나 잘못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이 온전히 그 몸에 잘 맞고 또 면역력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통증, 아픔들 없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기도 속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는 오늘 잠깐 목회적인 모임이 하나 있는데 김해에서 있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에서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잠깐이 아니죠. 꽤 걸릴 것 같은데 오늘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열방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정말로 이 연말 이제 새해가 되면 무언가 해법과 돌파구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수요 오전 예배는 우리가 돕는 인도네시아의 강용훈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자가격리 기간 다 마치고 PCR 검사하고 또 교회에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교 보고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